오늘 말씀은 창세기 13장 말씀인데요. 지금 우리가 창세기를 이때까지 한 거를 조금 살펴보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지창조와 인간의 타락과 그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사는 세상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원역사라고 하죠. 프리히스토리라고 합니다. 원역사라고 하는데 선사시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기억하고 있는, 인간이 기록하고 있는 그런 역사 이전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11장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는 역사서하고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연대를 알 수가 없거든요. 정확한 연대를 알 수 있는 기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문자적으로 성경을 이제 문맥을 떠나서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다 보니까 이제 약간 창세기에 대해서 이제 정확한 연대를 표시를 해서 우리 페이스 SOT에도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족보를 너무 숫자적으로 계산해가지고 기원전 한 4천 몇백 년경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하는데 뭐 그렇게 믿을 수는 있어요. 그렇게 믿을 수는 있지만 성경을 쓴 저자는 그걸 의도해서 쓰진 않았다. 그래서 이제 주류 신학들은 그러니까 복음주의 신학의 전반은 그 창세기 1장과 11장은 연대를 알 수가 없는 사건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실제로 하고 있고 뭐 일부 성경을 너무 좋아하시는 흔히 말하는 근본주의자들 특히 미국 남부에 있으신 많은 분들은 실제 연대가 있다. 과학이 뭐라로 뭐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합니다. 과학은 진리가 아닙니다. 과학은 진리가 아니긴 하지만 중요한 건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1장에서 11장의 이야기가 지나고 12장부터 이제 족장들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는 역사가 12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13장에는 이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가뭄을 피해서 애굽에 왔다가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 팔다가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구원하셔가지고 다시 무사히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잘 됐죠. 근데 더 좋은 소식은 뭐예요? 애굽 왕이 사라를 아내로 취한 다음에 그 지참금으로 돈을 엄청 많이 줬는데 아예 그 이집트 파라오가 통이 크게 재물을 안 돌려줘도 돼. 그냥 사라 갖고 꺼져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사례를 가지고 다시 아내를 받아가지고 오는데 이집트 왕이 주었던 그 수많은 재물과 가축을 가지고 갔으니까 아브라함 성공했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 굉장히 성공했어요. 애굽을 갔다 오더니 부자가 돼서 왔어요. 가나안 땅에. 금이 환영했죠. 하나님이 복 주셨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가진 그 수많은 금은 부하와 가축이 오히려 불화의 씨앗이 되고는 맙니다. 그게 바로 13장의 이야기죠. 아브라함과 롯이 갈등을 겪은 표면적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재물이 많아서였어요. 가축이 많아요. 롯과 아브라함 사이에 가축은 많은데 롯과 아브라함이 함께 거주하려고 하니까 뭐가 부족해요? 가축이 뜯어먹을 풀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물도 부족해요. 그러니까 가축은 물과 풀을 많이 먹습니다. 사람보다 훨씬 많이 먹기 때문에 가축을 키우는 사람은 물이 많고 풀이 우거진 곳을 골라다녀야 돼요. 그걸 잘하는 전문가들이 목자라고 하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들이 다투었다는 말은 뭐예요? 풀과 물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같이 살기에는. 그러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어요. 롯과 아브라함이. 뭐 때문에? 소유가 많아져가지고. 소유가 언제 많아졌어요? 이집트에서 많아졌죠. 많은 재물이 갈등, 가족들이 갈라지고 공동체가 갈라지는 씨앗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고 뭐 있는 재물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협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브라함과 롯이 지금 이제 갈라지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죠. 서로 다투지 말고 내 앞에 온 땅이 있다.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난 좌하라.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의 인품이 보여지는 거죠. 조카에게 선택권을 줘요. 조카에게. 내가 여기 있을 테니까 너 딴 곳으로 가. 이랬대는데 이제 너가 가는 곳에 맞춰서 내가 가줄게 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인의 인품으로서 아브라함이 굉장히 성숙해졌다는 사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원래도 뭐 인품이 나쁜 사람은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온유한 사람이었을 텐데 애굽을 갔다 온 이후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분을 신뢰하는 시선을 통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이어지는 거죠. 성품의 변화가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비전 친구들도 믿음이 좋다는 것은 성품의 변화가 동반하는 것이 당연해요. 믿음은 좋은데 성품이 개차반이다. 믿음은 좋은데 만나는 사람마다 다툼을 일으키고 쓸데없는 논쟁을 일으키고 그렇다면 나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 아, 저 사람은 믿음이 좋은데 성품이 안 좋네? 이건 참 안 좋아. 그거 구분하는 게 잘못됐어요. 믿음이 좋으면 성품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약하면 성품도 약해요. 교회 생활을 30년, 40년 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돼도 성품이 안 좋으면 믿음이 약한 거예요. 그 사람 불쌍히 여겨야 돼요. 약자입니다. 약자. 약자예요. 약자.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예요. 네, 어린아이. 그렇게 보면 되죠. 근데 롯이 문제는 뭐냐면 이 본문을 해석할 때 문제는 아브람과 롯이 갈라진 것 자체는 아닙니다. 아브람과 롯이 갈라진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롯의 죄는 지금 여기서 롯에 대해서 무엇을 정죄하고 있냐면 자, 롯이 봐봐요.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에 소알 땅을 우리 롯이 바라보는데 여호와의 동산 같고 또 뭐 같다고 했어요? 애굽 같다고 했어요. 이 말은 뭐야? 하나님의 동산과 애굽을 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는 롯이 아브라함에게서 떠난 게 문제가 아니라 롯이 바라보는 시선, 롯이 평가하는 기준이 문제가 됐어요. 이게 뭐예요? 이 세상의 물질과 하나님을 동일시하는 거죠. 이 세상의 돈과 부귀와 영화를 하나님보다 우선시 여기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과 동일시 되는, 그러니까 배금주의적 사고를 롯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애굽을 떠났을 때 아브라함은 애굽을 어떻게 봤어요? 시련과 환란의 장소로 봤는데 롯은 이걸 어떻게 봤어요? 나에게 천국 같았던 곳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물질주의적 사고고 기복주의 신앙의 모습을 롯이 보여주고 있어요. 롯은 분명히 베드로후서에서 기록되기를 하나님의 의인으로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롯은 여기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어요. 근데 뭐예요?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 그러니까 선택을 할 때 그 기준이 뭐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눈을 들어 봤을 때 화려하고 풍요로워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게 롯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롯이 떠난 게 문제가 아니라 롯이 무엇을 기준으로 떠났느냐, 무엇을 선택했느냐. 그러니까 롯이 소돔으로 갔어요. 근데 13절에 뭐라고 했죠?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죄인이었더라. 거기로 왜 간 거예요, 롯이? 선교하러 갔어요? 롯이 소돔으로 지금 선교하러 간 거예요? 아니잖아요. 소돔의 죄악을 보지 못하고 소돔의 풍요로움을 보고 떠나버린 거죠. 잘못된 선택이죠. 지혜가 없는 거죠.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와 명철.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그 지혜에 따라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명철이에요. 잠언의 정의에 따르면. 그렇다면 롯은 지혜와 명철이 상실된 상태라는 거죠. 심각한 신앙의 결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확증하죠.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을 너와 너희 후손들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18절에는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여호와를 위하여 뭐를 쌓았다? 제단을 쌓았다. 이거는 뭐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는 뜻이죠.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라는 이제 이름은 이 구절이 12장 8절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13장 3절에 나오네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으시죠. 오히려 아브라함을 더욱 풍성하게 하시고 강대하게 하시고 존귀를 얻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롯을 버리신 건 아니에요. 롯에게 여러 번 기회를 줘요. 14장에서 보면 소돔이 전쟁에 휘말려가지고 전쟁에 패배했을 때 적국에 의해서 롯이 포로로 사로잡혀 갔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도우셔서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게 하시고 그 전쟁을 아브라함의 손으로 이기게 하세요. 그때 아브라함이 받았던 어마무시한 영광을 보면 근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다 내려놓잖아요. 다 내려놓고. 그러니까 이때부터 아브라함은 달랐던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경험했는데 아브라함은 성장했는데 롯은 어떻게 돼요? 추락합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이 세상에 주는 풍요로움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이 우리에게 명하신 바를, 그분이 제시한 기준, 그분의 시선을 버리고 세상을 택하면 그건 하나님 주신 복이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저주가 될 수도 있어요. 눈에 보이는 풍요로움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우리가 한 손에 실력과 한 손에는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여러분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근데 내가 말했죠. 사람이 풍요로워지고 배가 따뜻하기 시작하면 그때가 제일 위험할 때예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가장 위험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언젠가 졸업을 해서 세상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이 세상의 중심으로 만약에 나아가게 될 때, 그것이 뉴욕이 될 수도 있고, 선생님은 애굽 같은 곳에서 사실 살았어. 선생님 공부하던 곳은 사실 애굽이었어요. 애굽. 뉴욕주에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때 제일 조심해야 돼. 사람이 가난할 때는 선택할 게 없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안 위험합니다.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요. 근데 애굽으로 갔을 때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지는 계기가 되었다. 그렇게 보면서 저도 정말 눈에 보이는 이게 단순히 부기만의 문제가 아니죠. 사역의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성도가 많아지면 이게 하나님이 복을 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내 기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이 나에게 주신 그 선한 양심이 기준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눈에 보이는 화려함을 쫓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랬을 때 나도 진짜 점검해보고 반성하면서 살아야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서 선택을 하여서, 그랬을 때 우리의 인생에 아브라함과 같은 존귀한 삶과 승리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화려함을 쫓아가면 롯처럼 망한다. 어떻게 망해요? 롯이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에서 쫓겨나서 어떻게 돼요? 두 딸과의 부끄러운 행위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두 민족의 조상이 되어버리잖아요. 얼마나 큰 수치예요. 영원한 수치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그런 삶은 살지 말아야겠다라고 적용을 해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함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쫓아가고, 정말 주님 세상의 화려한 것과 세상에 보이는 부귀와 풍성함이 내 인생의 선택의 기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